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간혹 사람 앞에 내 믿음을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아무리 사람 앞에 인정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좋은 신앙이 있어요. 저 사람 정말 믿음이 너무 좋다. 어쩜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는 넘어지고 실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그렇게 말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 사람의 평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 자칫 이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서는 존경을 못 받더라도 교회 가서는 내가 존경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극히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검증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착취를 당하고 모든 그 농산물들을 다 수탈당하고 궁핍함을 겪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낸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를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전에 이제 기드온의 이 믿음을 검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평범한 농부에 불과했던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이제 이 기드온의 믿음을 검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26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세라상을 찍어선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 제단과 이 아세라 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바알 제단, 그 아세라 상을 부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로 쓰시려고 하기에 앞서서 너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이 기드온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회개부터 하라는 거. 네 자신부터 깨끗하게 하라는 거. 바로 그게 너희 아버지 집이, 너희 아버지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바알 제단 아세라 상을 부셔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정에는 모두 다 바알 제단이 다 있었다는 것을 바로 이 기드온의 집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집에는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는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그 하늘 양식을 먹여주던 그 만나도 이제 거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하는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코앞에 이제 닥쳐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우, 우리가 여태까지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편안하게 농사도 짓지 않아서 편안하게 다 잘 먹고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만나도 그쳤고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고 먹어서 살려야 되는데 저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소출도 많고 농사도 잘 짓고 자식도 많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신을 모두 다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눈이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 저 가나안 사람처럼 우리도 바알신을 섬기면 잘 살겠구나.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겠고 자식도 많이 낳고 우리가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겠구나.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려서 바알신을 가정마다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 이 사사 이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요아스 그 아버지 집에 그 바알 신이 바알 제단이 있었고 아세라상이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기드온을 쓰기 전에 먼저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더 늘어났죠. 하나님 앞에도 예배 드리고 바알 신에게도 또 예배를 드리고 예배는 늘어났지만 그들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을 섬겼기 때문에 동시에 바알 신도 같이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애굽에서 해방시킨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내 백성이 사흘 정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그들을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했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동시에 바알신에게도 예배를 드리는 이런 불상사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알신을 섬기게 된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결국은 그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 우상이란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상이 따로 없습니다. 신약시대에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 탐욕, 이런 데서 우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이 왜 무기력합니까? 왜 내 신앙이 오락가락합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욕망들, 내 안에 있는 이 탐심들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우상에 내가 빠져들기 때문에 내 신앙이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우상들을 다 제거해라.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니까 기드온은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은 받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은 하나님도 두렵지만 사람도 여전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싸움인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불신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불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먹고 살 걱정, 앞으로 내 집 마련할 걱정.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아파도 혹시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되고, 그런데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 세상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설령 나에게 죽음이 오더라도 그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기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드온이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낮에 이 일을 행하지 못하고 밤에 이제 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단이 허물어졌고 아세라상이 부서진 것을 보고 이제 다음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일을 저질러 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적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우리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라. 자, 제단이 허물어졌고 아세라상이 부서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던 거예요. 도대체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끌어내어서 죽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인 이 사람들이 가나안 백성이라면은 이해가 갑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신을 이렇게 헐어버렸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그런데 오늘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이 바알 신상이 파괴된 것을 보고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그 사람 찾아내서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란 것입니다. 걸핏하면 죽여버려라. 죽여버려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보면은 이 독해져요. 표독스러워지고 아주 인상이 험악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람을 죽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뭐 층간소음 때문에도 사람을 죽이고 이렇듯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살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고 기드온을 끌어내서 죽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하는 그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적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자, 이 바알 제단을 헐은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 요아스는 자기 아들이 그랬다는 것을 알고는 바알 편에서 자기 아들 편으로 단번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라는 사람은 논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하는 말을 보면은 아니 바알 신이 진정 살아있는 신이라면은
이 바알 신상을 해파한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바알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은 그를 죽인 그 신상을 파괴한 사람을 가만히 두겠느냐? 그 사람은 내일 아침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무슨 바알을 구원하겠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요아스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자기 아들을 변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요아스가 자기 아들이 그런 소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는 자기 아들 편으로, 자기 아들이 믿는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것을 보고 제가 우리 큰 집의 형님과 아주버님이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절에 열심히 나갔거든요. 뭐 절에 동생들 이름, 이 조목사 이름도 절에다가 올려놓고 잘 되기를 절에 가서 빌고 늘 이렇게 하다가 결혼을 딱 했는데 뭐 동생하고 재수 씨는 교회를 나가다가 또 어느 날 목사가 되고 또 그리고 우리 이 큰 집에 우리 조카, 우리 그 장조카가 결혼을 하더니만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랄 때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데 그 직장도 포항에 한동대학에 그 교직원으로 들어가고 이러니까 걔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조카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만나서는 자기 아내에게도 전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 형님과 아주버님한테 가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어머니를 껴안으면서 어머니 사랑한다 하고 이러니까 우리 큰 집에 형님하고 아주버님이 절에 열심히 나가시던 분이 아니 동생도 목사요. 우리 아들도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절에 그만 나가고 교회로 나가야 되겠다. 이래서 또 교회를 또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도 아니 자기 아들 기드온이 우상을 해파했다는 것을 알고 당장 바알 편에서 이 기드온 편으로 이 아들이 믿는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참 재미있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자, 기드온의 별명이 생겼어요. 바로 그것이 여룹바알이라는 것입니다. 여룹바알, 여룹이라는 것은 싸우다, 대적하다, 맞서다. 바로 그 바알과 맞서다.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별명이 보통 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 목적이 바로 여룹바알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들을 다 해파하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 날마다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이 욕망들, 내 탐욕들, 세상 쾌락, 유혹 이런 거를 해파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죽을 때까지 무기력한 신앙이 되었고 마는 것입니다. 늘 내 신앙이 한 발짝은 세상에, 한 발짝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신앙이 왜 무기력하고 힘이 없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우러나오는 이 욕망들, 이 세상 쾌락을 향한 이 욕망들을 내가 그 우상을 타파하지 않으면은 내 신앙은 무기력한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룹바알의 신앙,
우리가 반드시 이것이 나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 욕망들이 만들어내는 이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상들을 여러 발 하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은 무기력한 신앙이 되고 날마다 우울한 신앙이 되고,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늘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러 바알의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꼭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이 많으면 그게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뭐가 우상이에요? 자기 자신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예인들은 늘 SNS를 들여보고 인스타그램을 보고 왜 사람들이 좀 더 나에게 주목하지 않을까? 바로 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러 바알의 신앙을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날마다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생겨난 이 우상들을 여러 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쓰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해라. 그리고 나서 내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날마다 내 마음속에는 어떤 욕망들이 만들어내는 우상들이 자리하고 있는가? 이 우상들, 내 욕망이 만들어내는 이 우상들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제거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제거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우상들, 이 정욕으로부터서 이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고,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활기찬 신앙이 되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입으로 먹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 욕망에서 다 우러나오는 것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룻발 바알과 대적하여 싸우다, 우상과 맞서다, 이런 신앙의 이 싸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이 신앙의 싸움이 아닙니까? 날마다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이 탐심, 이 탐욕, 이러한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고 다 흩어버릴 수 있는, 그리하여 능력 있고 활기찬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진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여룻바알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